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 승리로 사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언약으로 성취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승리로 삽시다. 아멘. 세상은요 잘못된 싸움, 잘못된 승리에 취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승리, 그 기쁨을 누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생활을 뭐라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가 도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성도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말을요 되게 어려워하셔요. 그 말이 뭔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할 때,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 누려질 때 우리는 부활 승리를 쟁취하고 그 기쁨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요 아무 음식을 먹지 않은 채 500일을 살 수 있대요. 대단하죠.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사는 교인을 말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말일 거예요. 경건한 불신자. 구원 받았는데 삶이 불신자와 같은 삶을 말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거북이 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이 우리가 청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요 먹어도 그 만족이 잠시뿐이죠. 마셔도 그 만족이 잠시뿐이에요. 가져도 그 만족이 잠시뿐입니다. 배워도 그 만족이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 잠시뿐인 이 즐거움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만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랍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만족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만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잠시뿐인 만족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나의 질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 걸린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 하나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하나로 모든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믿는다고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요.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니까 믿는다고요 하고 자리를 떠나서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너 부르셔, 네 들어가 봐. 그리고 자긴 황급히 자리를 떠나요. 왜요?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잠겨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감정에 잠겨 계시면 안 돼요.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외로움에 잠겨 있어요. 괴로움과 답답함에 잠겨 있어요. 만족 없는 감정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마리아도요, 네, 믿습니다 하면서 비통해요.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오셔서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면서요, 눈물을 흘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그 눈물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여러분, 감정에 잡혀 계시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늘 감정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성취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질문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요,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라, 나와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전쟁이요, 한 1만 8천 번 정도 일어났대요. 그 중에 한반도는요, 손꼽히는 전쟁이요, 한 900여 번 일어났다고 하죠. 전쟁은요, 지구상의 가장 끔찍한 사건이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상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생겼어요. 더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구상의 가장 끔찍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겐 끔찍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감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믿느냐 하신 질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믿느냐, 이게 점검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지 확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유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갇힌 자였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해결하셨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이유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몸을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중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그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무너져가는 인생이었던 그 이유, 사탄을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멸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귀신이 없죠? 사단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교회에서요, 복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의 존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약해요. 여러분 인생에 이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고 그 귀신의 역사를 짓밟아 버릴 예수 이름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간접적으로도 체험했고요. 또 직접 가서 무속인을 만나면서 체험했어요. 제가 만난 무속인은 19살 때 문제가 왔어요. 3일 동안 악몽을 꾸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악몽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결혼해서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둘째가 3살 되던 해 엄마랑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 둘째 딸이 갑자기 아빠 다리로 탁 틀어앉더니 손가락 3개를 모으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받지 않으면 나는 네 딸을 데려갈 거야. 이 여자분이요, 19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려서 눌림굿을 하면서 살아와던 인생이 이제는 딸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이제는 딸에게 그걸 길을 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무속인의 길을 간 거예요. 이분의 표현입니다. 내림굿을 받는 그날 정수리부터 발꿈치까지 뭐가 꽉 자기를 누르더래요. 꽉 자기를 누르는데 넘어지고 싶고 기절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드러눕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 나서 기절하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작두에서 뛰고 있더래요. 그날부터 안양의 지하방에서 신전을 차려놓고 있는데 신전 문패도 안 걸었는데 밖에 누가 온다, 몸주신 사람은 귀신이 이야기해 주더래요. 뭐 때문에 온다? 이야기해 주더래요. 이렇게 얘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부터 소문이 퍼져서 문패도 안 걸고 홍보도 안 했는데 돈을 막 수없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귀신이요 산에 가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밤마다 산에 가서 뛰는 여자를 좋아합니까? 결국 이혼했어요. 어떤 자녀가, 2딸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밤마다 뛰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 엄마를 좋아하겠습니까? 2딸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었어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요양해야겠다, 내가 말년에 요양하다가 그냥 죽어야겠다 싶어서 온 것이 덕평 마장면, 무당골. 거기서 신전은 의리의리하게 차려놓고 자기 집은 조그만한 방. 저희가 신학생일 때 갔어요. 일본에서 오신 사도라 쇼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띵동 눌러서 갔어요. 이분이 안 만나줘요. 가래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요, 이분이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근데 듣질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활개쳐요. 귀신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활개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권세, 귀신의 역사, 모든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속여요. 지금도. 자꾸 먹는 것에 집착하도록, 자꾸 마시는 것에 집착하도록, 자꾸 소유에 집착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사단 귀신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틈을 노려요. 어떤 틈을 노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틈을 노려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악에 빠지는 틈을 노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틈을 주지 마라. 데살로니가에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장난쳐요. 지금도. 오늘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먹어도 마셔도 가져도 배워도 잠시뿐인 만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착하던 것이 잠시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혼자 있는 시간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에 잡혀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 상태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드러나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정말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다들 불안해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모든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데 혼자서요 오만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으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때요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뭐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고민하던 것에 먹을 때 잠깐 먹을 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 보니까 먹을 때는 전부 다 자기가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잠깐 행복한 것 같아요. 마실 때요 잠깐 잊어요. 그 마시는 순간에만. 그 술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 고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배울 때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가면 자기 삶의 또 문제 때문에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막 소유에 집착합니다. 소유를 불려보려고 합니다. 막 뭔가 발전해버리려고 해요. 하니까 집중하니까 하지만 삶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자립된 인생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립된 인생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게 믿음 없는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너 담배를 피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류 최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 못 박히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요 나오죠. 8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저는 요 감정이 뭔지 좀 알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원하셔서 죽음 앞에 놓인 거예요. 그분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자기 죽음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 지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요 그 소식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어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전했어요. 조금 어떤 감정인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했던 거예요. 부활의 이 능력을 듣고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성도의 부활의 보증, 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 복음은 부활로 인하여 진짜 진리라는 진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을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부활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진정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설을 말해요. 첫 번째, 도난설,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쥐어주잖아요. 큰 돈을. 여러분, 돈이 쥐어진다고, 돈이 많이 생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할 분은 없겠죠.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더 확실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도난설뿐만 아니라 환상설, 기적설도 말했어요. 환상설은 뭐냐?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다. 기절설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 모든 가설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뭐냐? 대속의 죽음이요, 옛사람을 멸하신 것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성취하신 것이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이요, 복음이 진리라는 진정성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 주간 기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평안하시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시뿐인 것에 속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부활의 승리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승리란 첫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부활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단순히 죽으면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죽음이에요. 첫 번째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영적 죽음의 저주. 이게 우리가 놓여 있었던 사망의 권세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죽음입니까?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육적 죽음, 재앙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의 대가로 받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는요 세 가지 죽음이, 세 가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줬어요. 첫 번째 영적 죽음, 두 번째 육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게 뭡니까?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죽음과 또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부분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적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의 대가로 받을 영원한 죽음은 이런 죽음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거지는요 누림이 없었어요. 세상에 육신적인 누림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죠. 죽고 나니까요 부자는 지옥, 영원한 죽음. 거지는 어디요? 영원한 생명 천국.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입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걸 소망 삼으셔야 돼요. 먹을 거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마실 걸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소유가 늘어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배움이 늘어나는 거, 지식을 많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잘 부딪히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이요 최고 소망. 왜? 우리가 그분처럼 부활할 거고 우리가 그분처럼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잠시뿐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상태가 있지 말고 깨닫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그분으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이요? 부활의 승리라는 말이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틀에 갇혀 있어요. 올무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이요 12가지 문제에 갇히거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거나 12가지 문제에 걸려 있으면 부활의 주님 되신 참 생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나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참 생명의 주님으로 나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이라는 나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기 좋은 거 골라. 네가 보기 좋은 거 골라. 아니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해봐. 이 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함정에 세 번째 빠져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사는 거야.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왜 지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려고요. 죽음을 면하려고요. 왜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요 물로 심판하셔서 인간을 전부 멸하신 그 사건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속에 두려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지면에서 이 물로 인한 심판이 또 올까봐 두려워서 여기에 우리가 당하지 말고 죽음을 면하자고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는 거야. 이 말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나를 위하여,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나중심적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해서 살아가는데 만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문자가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가 온 거예요. 봤더니 이민의 사모한테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왔냐면 내가 애를 잘못 키웠는가 보다고. 아기를 키운 게 회의감이 든다면서 돈을 주고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빈이가 엄마가 싫다고 했다고. 엄마 보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그 문자가 오니까 아이고 그거는 상담받을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아니냐. 예빈이가 엄마 싫다는 건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싫다는 거 아니냐. 그죠? 창세기 6장 아니냐. 지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엄마 때문에 못 먹으니까 지금 엄마 싫고 엄마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창세기 11장 아니냐. 지가 안전히 사는 것은 할머니 품이야. 왜? 엄마가 있으면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엄마 나가고 할머니와 함께 협상해서 초콜릿을 먹으려고. 어제 역시나 목격자 김미나 랩넌트를 통해서 들었더니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엄마 나가. 초콜릿이 먹고 싶어가지고 미나 언니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십니까? 심각해 보이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르쳐주지 않는데 빠져 있어요. 상담받으면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진성이를 놓고 학교에서 들리는 말이 뭐 진성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한다고 막 들어요. 교회에 오면요 순한 양이에요. 교회에 오면요 최고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쓰는 애가 이진성이에요. 이창호 지사님 첫째 아들. 아니요 세상은요 모든 게 문제래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막 상담 받으려고 돌아다닙니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문제 거기에 빠져있는 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갈등에 상처에 다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라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 안 맞아. 계속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나라는 사람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멸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실수했어도 빨리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내 기준을 고집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전부 상처요, 갈등이요, 싸움이요, 분쟁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혼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그러셨다네요. 이혼한 그 가정에 있는 이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나는 이혼했는데 그 이혼 나올 때마다 가장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혼해봐야 복음 전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현장에는요 그런 이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모든 걸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함정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세 가지의 틀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요 이 총독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요. 지금 여러분 정치는 미신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치인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탄 사건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 유명한 무속인을 끼고 자기 미래를 놓고 점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치 위에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것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올렸죠. 저희 교회 강단에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올라온 글을 듣고요. 이 네이버에서 경고 문자가 온 거예요. 경고 문자가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글에 대하여 올라온 이것을 우리가 네이버 이 통신망 자체에서 조금 보류하겠다. 한 20일 정도 보류하고 다시 복원할 텐데 복원되었을 때 또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알아서 처신해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요. 이야, 세상의 법이 흑암을 즐겁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법, 정치인들의 정책, 거기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고백했어요. 신천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강조하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요. 이런 고백이 회복되더라고요. 흑암아, 네가 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세상아, 네가 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핍박자야, 네가 날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싸우면요, 너 나 감당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싸울 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의로운 싸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핍박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말씀하세요. 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입 밖으로 내면은 싸움이 되니까 속으로. 세상아, 흑암아, 이 인간아, 하나님을 믿는 나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확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네가 세상아, 인간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탁 놓인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격대로요. 어떤 사람은 도망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뗏목 잡아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했겠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막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거려. 내가 살려고 막 뭔가 방법을 막 찾아요.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 틀에도 갇히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들이 나와요. 지금 경제는요 점술에 갇혀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이 경제인들, 여러분 인생에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는요 돈 따라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돈.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경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경제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요. 특히 사도행전 19장 23절 41절에는요 아데미 여신상, 은으로 만드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은으로 만드는 자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말하니까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던 우상이 만드는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저 바울이 말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풍족히 누렸던 이 생활에 타격이 왔다. 그러니까 아데미어 크도다, 아데미어 크도다, 그게 에베소에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요, 바울에 대하여 재판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우상 문화에 갇혀 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문화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 가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는 미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경제는 점술에 갇혀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요, 문화는 우상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어요. 전부 세계를 통틀어서 보면요, 이익, 손해라는 계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이익, 손해 틀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익과 손해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익과 손해에 예민하죠.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6가지 올무에 걸려 있어요. 영적 무능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죠. 어떤 무능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인생의 배경이 세상 풍조, 즉 전통과 의식과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배경이 되어 있어요. 인생의 방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고통이 인생의 방법이 되어 있고, 인생의 결과는 공허함, 눌림, 불치병이 되어 있죠. 인생의 종착지, 심판과 지옥이 되어 있고, 인생의 유산은 영적 문제를 대물림하는 저주에 있죠. 이 6가지 올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은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뭔가 육신의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 이렇게 될 것을 놓고 이렇게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들이요, 왜 친척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저를요 은근히 시기하더라고요. 은근히 시기해요. 여러분 친척이 뭐 땅을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하면 배가 아프십니까? 은근히 시기해요. 그게 뭡니까? 힘이 없는 자는요 자꾸 판단하고요, 구분하고요, 자꾸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요. 목사님들이 은근히 저를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이제 안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더 좋은 일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듣고 이 육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시더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분, 육신이 되고 안 되고로 위로받고 시기되고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뭘 사주겠다고 하면요 그걸 막 소망 삼죠. 근데 부모님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일이 있어. 이번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외에 보내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말을 바꾸시는 거죠. 야 이번에 해외 갈 돈으로 이번에 랩넌트 대회 가자. 애가요 이걸 응답으로 안 보고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일을 가치로 삼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육신이 될 것을 놓고 소망 삼고 안 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근심, 걱정, 고민, 내 인생의 최고로 내가 외롭고 어렵고 인생에 내가 최고로 괴롭고 답답하고 내 인생은 살아서 뭐하냐, 이상한 상태에 놓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영원한 참 생명의 영원한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세 번째로 정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이 잠시인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순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야 돼요. 근데 이 가는 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막 현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막 생업 현장을 포기하고 현장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현장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요. 막 시간 막 딱 맞춰 가지 마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 시간 맞춰 가지 마시고 한 30분, 1시간 전, 2시간 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갈 때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간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기절하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갔어요. 학교 현장에 갔는데 가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놓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전도의 열매, 전도의 축복, 하늘의 모든 배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막 빨리 가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그 학교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교 현장이다. 그 학교에 네가 가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흑암이 오늘도 판을 치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듣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 줄 아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영상,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본 영상, 그 영상에요 이 중학교 아이가 사로잡힌 거예요. 지나가면서 친구들이 모여서 보는 그 귀신 영상에 사로잡혀서요 밤마다 계속 불 켜고 자는 거야. 불 켜고 자지 않았던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보는 영상을 지나가면서 봤을 뿐인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밤마다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현장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가야 될 이유 공부 때문입니까?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이 세상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가 세상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여러분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가서 하나님 이 현장이 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능동적으로 행동 좀 하라 이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누리는 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또 나와 있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쫓아내고의 원어를 봤더니요 짓밟아버리고.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현장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질문이 계속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나는 부활의 승리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이 이번 주 실천해야 될, 우리가 공통적으로 실천해야 될 미션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으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비전이 뭡니까?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들고 한 주간 부활 승리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찬양 함께